6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너희는 들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8장은 여호와께서 구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장 위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구스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여기서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구스에 대한 예언은 다른 곳과는 달리 히브리어 마사, 경고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고 호의,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7장 1절을 보시면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뭐로 시작하죠? 경고로 시작합니다. 경고. 그런데 이사야 18장 1절에서는 슬프다, 구스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죠. 17장에서는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이사야 17장 12절에 대한 연속되는 예언의 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장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장절은 편의에 의해서 지금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절이 딱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장절이 없었다, 원본에는 없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사야 17장 12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이 열방을 꾸짖어 흩으시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군사들이 마치 요란하게 철썩대는 파도처럼 함성을 지르며 돌진합니다. 그들이 파도 소리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더라도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잠잠하게 되죠. 언덕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것이며 폭풍에 흩날리는 티끌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을 꾸짖어 흩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두렵지 않습니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이방 나라의 모든 영화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 나라가 망한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형통하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고,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됩니다.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의 결과죠. 이사야 18장 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고자 하는 논의의 초점은 여호와께서 구스를 두고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아수르를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멘. 에티오피아 땅은 무덥고 습기가 찼는데 곤충들의 날개치는 소리가 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수르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소집된 군사들의 거대한 함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사야 18장 2절에 나오는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당시 갈대로 만든 배는 파피루스로 만든 배로서 극히 가볍고 빨라서 나일강에 적합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냅니다. 여기서 바다는 나일강을 의미하고요, 사자는 유다 땅에 파견된 에티오피아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한 공동전선의 필요성을 유다에게 역설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이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대항하자, 이런 이제 사절들을 파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를 찾아온 에티오피아 사자들에게 선지자 이사야 음성이 떨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18장 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역에서 보시면요,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세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그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아멘. 에티오피아 사자들에 대한 선지자 이사의 화답은 한마디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에티오피아가 유다에게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제안한 것에 대한 거절의 뜻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민첩한 사절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내용은 선지자가 에티오피아인가 그 나라에 대한 섬세한 인상 묘사인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 18장 2절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그죠? 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또 어떻게 나오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등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에티오피아인과 그 나라에 대한 그 인상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쓰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강들이 흘러 나누인다는 말은 그 땅이 지극히 비옥함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금강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강이 흘러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 강물을 수로를 통해서 곡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어떤 도시가 발달할 때는 그 도시에는 반드시 강이 흘러갔어요. 우리나라도 서울에 어떤 강이 흘러가요? 한강이 흘러가죠.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강들이 흘러 나누인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 땅이 지극히 비옥함을 암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마가 지면 막 물이 넘치고 이래서 우리는 피해를 보고 그렇습니다만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강물이 흘러 넘치면서 이제 토사가 이제 이렇게 넘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18장 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은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향해서 선포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아멘. 그날에 온 세상은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보게 되고요,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듣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거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18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친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멘. 거다 비추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내게는 누구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는 먼저 조용히 감찰한 가운데 비롯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성숙하기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시지만 그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신속하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기다리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고 또 다음 임지로 옮기게 해주신다거나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가운데 움직여야 되는데 못 견디고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잘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39권에서 내가 죄인들인 너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줄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다윗의 후손인 요셉에게서, 약혼자인 누구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신속하게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수르에 대하여 기다리시는 이 기간은 그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노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때리는 때까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친히 역사하셔서 아수르를 징벌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애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죠? 그 나라들이 다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독으로 쓰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 회초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회초리를 통해 자녀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는 징계독으로 쓰임받은 민족이 다 망합니다. 심지어 로마도 망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가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잘 깨달아야 돼요. 마치 이것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도의 운무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지만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사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으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 한때 진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막 엄청난 은사를 나타내고 이랬던 주의 종들이, 또는 어떤 그 은사자들이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아주 자기가 사이비 교주가 되어버리지를 않나, 하나님을 아예 떠나고, 그 박태선, 천불교 박태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아주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모포 신앙촌, 그렇지, 신앙촌. 그 박태선 장로가 여러분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엄몽 장로하고 아주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가 하나님이 돼버리잖아. 그 나엄몽 장로한테 그랬다잖아요. 우리가 두 감람나무가 되자. 내가 한쪽 할 테니 네가 한쪽 해라. 나엄몽 장로가 난 안 한다 이렇게 했다는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도구로 쓰임받지만 버림받는다. 이사야 18장 5절과 6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5절과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포도가 연걸 때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버리실 것이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들을 버려두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추수기가 가까워져서
포도들이 거의 익어갈 무렵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기 전 꽃이 지고 신포도가 연걸 때라는 것이죠. 낫으로 자르시고 찍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18장 7절을 보시면요, 아수르의 패망이 에티오피아에게 미칠 영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이 여호와께서 굿수를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7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것은 이사야 18장 2절에 나오는 에티오피아를 향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아수르를 물리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예물을 들고 옵니다. 이것은 시편 68편 32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시편 68편 31절 같이 읽습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아멘. 이 굿수인이 누구라고요?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마치 우리 몸이 모세혈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씨실과 날실처럼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이 시편 68편 31절의 말씀이 이사야 18장 7절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처소에서 온 세상 만물을 조용히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백성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여호와께서 굿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훤히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은 익히 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다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만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시온산을 향하여 달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